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시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믿음. 성경을 보면 탁월한 믿음의 여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라합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처음 치룬 전쟁이 여리고 성 함락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파견하죠.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머물게 된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의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정탐꾼들이 왔다.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서 이제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정탐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을 때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굳이 성 안에 어떤 분위기를 살피고 동태를 살피는 이 정탐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바로 라합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신 것입니다. 라합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의 그 여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더 멀리 도망칠까 그 생각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저를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신 결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역사하시고 요맘때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같이 보이는 필연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필 그 사람들이 묵게 된 집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다른 숙박업소도 많이 있었을 텐데 라합의 집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그 정탐꾼들이 그냥 잠만 자고 조용히 떠났을 텐데 그 여리고의 왕이 그 사실을 알면서 사람들을 보내는 바람에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게 되었고 나중에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안다. 너희가 이 성을 함락할 때에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남편과 함께 이제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틈만 나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어느 주택가를 걸어가는데 아주 큰 저택이 있었대요. 큰 집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집에는 누가 살까? 어떤 사람이 살까? 궁금증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벨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또 벨을 잘못 눌렀다가 또 황인종이 벨을 눌렀다고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과 두려움도 잠시 생겼지만 그래도 벨을 눌러야 되겠다. 저 집에 사는 사람을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벨을 누르게 됐다는 거예요. 3번 눌렀답니다. 근데 아무런 기척이 없더래요. 아무도 없나? 그리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눌러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누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문이 열리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노신사 한 분이 나오셨어요. 미국 사람이죠. 무슨 일입니까? 이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건네주고 이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전도지에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이제 써놓았어요. 그것을 보고 이 노신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좀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가지고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아내와 함께 살다가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 큰 집에 이제 혼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극심한 외로움과
이제 우울증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대들보에다 끈을 메고 이제 목에 걸려고 하는데 벨이 울린 거예요. 3번 울리더니 벨이 그치길래 다시 목에 걸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전도지를 받고 전도지의 내용을 읽고 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내가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필 그 집에 가게 되었고 배를 누르게 되었고 또 3번 누르고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한 번 더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눌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그냥 자살을 하고 세상을 떠난 거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셨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라합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라합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라합의 믿음은 첫째로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하는 믿음. 라합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준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그 믿음이 라합을 살렸다는 거예요. 라합이 한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살았던 터키라는 나라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99%가 무슬림입니다. 나머지 1% 안에 다른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지극히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터키라는 나라의 그 주민등록증에는 종교란이 있습니다. 주민증에 종교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종교란의 내용을 바꿉니다. 기독교인으로 바꿔요. 굳이 안 바꾸고 그냥 살아도 되는데 바꿔요. 안 바꾸면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꼭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꿉니다. 내가 이 신분증을 품에 품고 다니는데 안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바꿔요. 그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취업이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로 표현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라합은 용기 있는 여자였어요. 그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었지만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라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또 한 군데 신약 성경에 있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이제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라합에 대해서 말하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행동이 그를 의롭다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예를 들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합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정탐꾼들을 도와줬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죠. 갈수록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합니다. 피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힘들어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둘째로 라합의 믿음은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포하는 믿음. 자,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들음이 믿음을 가져다 준 것이죠.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또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직 라합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그 많은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서 오직 라합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죠.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기만 했지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라합만이 자신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이죠.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장 9절 말씀에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말로써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죠. 모세가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에 10명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말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써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하는 말로써 표현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1530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제 동역자인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당시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루터와 그의 동역자들은 종교개혁을 위해서 무진애를 썼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과 기득권 세력, 그 권력층을 대항해서 싸운 거예요. 당시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을 대항해서 싸운 거예요. 13년 동안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동역자인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이 아주 극심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 동역자에게 루터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루터도 힘들었을 거예요.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동역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대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염려는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네. 하나님은 강하셔서 죽은 자도 넉넉히 살릴 수 있는 분이시네.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이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며 서 있는 자들에게는 힘을 불어 넣으실 것이네. 우리가 이 일에 자격이 없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겠지.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그 일에 준비된 어떤 사람들이 또 있겠는가. 나는 다짐하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네. 여러분, 루터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고, 또 믿음의 말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역자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고 믿음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좌절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길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 가사가 있잖아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옮겨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지만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